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를 배우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뭘 배우라고요? 네, 감사를 배우라. 그러면 행복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우리 시편 136편 10절로 12절. 네, 우리 성경절을 한번 책을 찾아볼까요? 네, 시편 여기 앞에 글이 있긴 있지만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성경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매 성경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성경절을 읽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이 136편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외워가지고 만약에 앞에 거 외우기가 힘들면 감사하라, 여기서부터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우리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외워버리면 이 시편 136편 다 외운 겁니다.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어나가면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매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애굽의 장자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약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어렵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이 태어날 때에 그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삼촌 집에 2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엄마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서
삼촌 집에서 아들을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12 아들이 얘기를 낳고 해서 75명까지 늘어날 때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가 꿈을 꾼 바로왕,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이제 가뭄이 들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고센 땅, 고생하는 땅이 아니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이 양을 짐승 키우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요셉이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들이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는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선하시다. 여러분이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나라 중에 잘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이 그 나라를 많이 떠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왜 잘 살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유전이 있습니다.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물가가 막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타도 한 가방을 받아도 그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물건을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만약에 통치자가 통치를 잘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유전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유전도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옛날 이라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통치자를 만났냐에 따라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선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면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5절부터 9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해를 통하여 낮을 그 다음에 별과 달을 통하여 밤을 그래서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만드셔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들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다니듯이 움직이는 그러한 우주의 세계. 여러분, 이 지구 1초에 몇 킬로 달린지 아십니까? 예? 이분한 집사님 몇 킬로 달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75억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빌딩들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1초에 몇 킬로 달린지 아세요? 272킬로 달립니다. 똑딱똑딱 한 사이에 부산을 갔다가 대구 정도 올라올 정도예요. 여기 서울역에 가보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딱 400km입니다. 거기 써져 있어요. 그런데 272km면 2초면 얼마예요? 544km입니다. 그러면 부산 갔다가 대구보다 훨씬 더 위에 갔다 올 정도의 속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있을 때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들이 통치하면서 그들이 고통과 핍박의 삶을 살았는데 등에 짐이 내려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 속에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에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젠 또 바로가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흙벽돌을 만들도록 그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모세 왕 때에 모세 때에 출애굽 당시 모세인데 그 모세 때에 왕이 어디에 사냐면 피라미드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사는 것부터 잠자고 있어요. 그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모세 때에 이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주로 누가 노역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 커다란 돌, 그거를 다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 높이까지 다 그걸 옮겨서 피라미드를 짓고 그 다음에 성도 쌓고 집을 짓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바로 왕이 바로 보냈습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강팍해졌다 했어요. 강팍했다는 게 뭡니까? 뜨거운 햇빛에 양초가 있고 흙으로 물 섞어서 빚은 진흙, 진흙에 그 반죽이 된 진흙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햇빛에 내놓으면은 양초는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뜨거우면 녹아요. 근데 물 섞어 놓은 진흙의 반죽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단단한 돌덩어리 같이 단단해집니다.
자,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물에 반죽되어 있는 진흙과 같은 마음이에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을 비춰줄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 강팍하게, 단단하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은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기둥에다가 발라가지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큰아들들이 다 어떻게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의 형벌과 그 다음에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뜨리게 할 그러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칠까요? 마귀를 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이프인의 자서전 202쪽에 절망 상태에서 빛과 행복의 상태로 돌변시켜 주시는 데 대하여 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면 감사가 충만해지고 또한 반대로 감사가 충만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서전 152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사라졌고 나는 다만 행복할 뿐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였다. 우리가 어떤 압박,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이제 이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면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반대로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는 애굽 병사들을 무료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고통에서 반드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눈을 잃고 그 다음에 청력, 귀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믿지 않은 게 오히려 또 원망하고 막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비록 눈과 귀를 잃어버렸지만 청력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살아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제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더니 퇴원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청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심장에 뭐가 있다 했어요? 심장뇌가 있습니다. 그 심장뇌는 심포인데 그 심포의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 심포가
신나게 일하면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저항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이돌핀이 나오게 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심장대에 가득 채워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말렉 자손들과 전쟁이 있었을 때 모세가 팔을 올리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요? 이기고. 근데 팔이 아파서 내리면 어떻게요? 지고 쫓겨 올라오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면은 이기니까 혼자서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게 벌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내려가면 지니까 양쪽에서 어떻게요? 팔을 딱 얹게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어떻게요?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펴신 팔, 모세가 팔을 그냥 펴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능력의 손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팔을 펴신다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뭐가 나오게 했어요?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을 먹으려는데 물이 쓴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먹지 마라. 마라의 물입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근데 그 마라의 물을 물속에다가 모세가 뭐만 집어넣었어요? 나무 가지만 딱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가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뀔까요? 단물로 바뀝니다. 절망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하라는 게 명령형입니까? 감사해 주겠습니까? 권유형입니까?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셔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킬까요? 좋은 것을 시킬까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듯이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개와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걷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잠잘 곳을 청했는데 가는 집집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자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와보니까 허름하고 다 쓰러져간 빈집이 있어서야, 문도 없는 그런 집.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호롱불을 겨우, 지금은 라이터도 있고 성냥이 있으니까 불을 켜지만 그 당시에 불 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해서 호롱불을 딱 켰습니다. 조금 있더니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어떻게요? 그 불마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속상해하니까 이 랍비가 그냥 자자 하고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같이 따라다녔던 개와 나귀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개와 나귀가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핏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늑대가 개와 나귀를 잡아먹고 가버렸어요. 그때서 랍비가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어젯밤에 불이 날아갔을 때에 속으로 속상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그 불을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늑대로부터 뭐예요? 살았구나. 그래서 이 랍비는 밤새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불과 개와 나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숨을 어떻게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 랍비가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갔어요. 동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강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 동네에서 잠을 잤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뭐 하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절망에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감사를 1년 내내 배우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금년 1년 동안 승리하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라는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 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그걸로 인하여 가정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통하여 또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